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라지 비유예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앞서 나오는 비유는 뭐예요? 씨에 관한 비유예요. 복음이 뿌려지면 그 복음은 좋은 마음의 밭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헌신하는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죠.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뭐라 그래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원문에 가깝게 단어 하나하나를 좀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요.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그의 밭에 뿌렸던 사람의 비유된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37절 말씀 보세요. 본문 해석이 되어 있는 13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당신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밭과 그 다음에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 38절 말씀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밭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는 무엇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린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천국의 의미예요. 이게 무엇을 말을 합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붙잡혔어요. 붙잡히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도래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이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시는 곳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사라져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요. 더 나가서 병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 이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어떻게 번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씨는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서 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요,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임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모든 심령, 그 심령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뿌렸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요. 동일하게 우리를 좋은 씨를 세상 가운데 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뿌리셔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셨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돕는 자. 누구를 도와? 우리를 돕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보호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시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씨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이야기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세상에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 열매를 온전히 이루도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모두 부르시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곡식 가운데, 곧 좋은 씨 가운데에 가라지를 원수가 덧뿌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세상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 가운데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이, 곡식이 모이는 곳이 어디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죠. 거기 안에다가 어디야?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가라지로서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부르시고요. 성도들이 늘 모든 성도들만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가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근데 그 가라지는요, 자랄 때까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이 좋은 씨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는 자라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같이 뿌려놨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요.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싹이 나면 어떻습니까? 알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열매예요. 삶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좋은 나무에 붙은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타나긴 그 순간부터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들을 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지는 모르냐, 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좋은 씨는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죠. 그러나 나쁜 열매 가라지는요, 열매가 없거나 어때요? 나쁜 싹이 나고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때까지 가라진지 알곡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가. 그래서 그것이 나지 아니할까? 그것이 결국은 드러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들과 함께 있다라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요. 더 나가서는요, 분열과 분쟁이 또한 시기와 거짓과 속임수들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환상을 버려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함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도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가라지를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원수는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어떻게 해요? 방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만연해요. 그리고 속임수와 중상모략, 험담과 비방들이 나타나는 것이 누구를 통해? 가라지를 통해서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대로 두셔요. 좀 뽑아버리면 좋겠구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27절부터 보세요. 27절 28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이것을 뽑아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왜요? 알곡들이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인은 달라요. 여러분 29절과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았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으로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두라는 것이에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 여러분, 씨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부터 발견이 돼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어떠한 상태입니까? 벌써 뿌리와 뿌리가 얽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라지를 뽑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까지 다 뽑아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때로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없애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택하시죠. 그냥 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뽑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라지가 언제까지 있어요? 추수 때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같이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또한 내 삶의 열매들을 살피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삶이 결코 가라지의 그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전도하고요, 함께 말씀을 봐요.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럼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누가 해요?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세상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해요? 불사른다라는 것이 불에 태워요. 이것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알곡은 어떻습니까? 좋은 씨로 해가지고 성도들은 어때요?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이에요. 언제요? 추수 때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때로는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라지들로 인해서 방해받고 거짓 모략과 중상 모략, 여러 가지 거짓 속임수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추수의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슬퍼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말씀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싫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것이. 방해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자라납니다. 뿌리가 뒤엉겨 묶여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죠.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고요. 또한 중상모략과 그러한 모든 거짓 속임수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결국 뭐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들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조건이에요. 그러한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 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최후의 승리예요. 사단은요, 회생할 수 없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어때요? 계속 입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조잘조잘하고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써서요. 유혹하는 것이. 근데 저희들이 자꾸만 거기에 넘어가죠. 왜 그래?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땅땅거리고요. 더욱더 번성하는 것 같아요. 육신의 것들을 채취하고요. 더욱더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심판이에요. 가라지들에게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 구원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의 때 그러한 열매들이 다 들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들춰진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41절 말씀 보세요. 41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아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리는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겨서 내 심령 가운데 섬기고 온전히 따라가는 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은 잃을 수가 없죠. 좋은 것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방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중상모략도 하고요. 때로는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들이 저에게 닥치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요소들이 내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들어온지 모르고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라도 그렇게 내 주변에, 내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라면 그 가라지는요, 뽑을 수가 없어요. 추수의 때까지. 왜 그러게? 내가 다쳐요. 곡식이 다칠까? 곡식이 뽑힐까? 그냥 두라는 것이 언제까지요? 추수의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이러한 환경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러한 삶 속에서 주인이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뽑히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도 당해요. 힘든 일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요, 또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닥칩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닥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세상 가운데 뿌리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이 새 힘이에요. 새 힘을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늘의 해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한 바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악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선악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자들, 충실한 자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죠. 그러나 악을 행하고 가라지의 역할을 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봐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는 결국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라지는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내가 거듭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라지와 같은 그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화 있을지언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돌이키지 않아서. 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 나라를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거치는 돌이 될까요? 완악하고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어서 그래요.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요.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외칩니다. 그 외침에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를 몸소 행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온전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